네, 오늘은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을 가지고 거룩한 것은 거룩하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들고 왔습니다. 이게 뭔지 아시죠? 이게 진주입니다. 진주. 지금은 진주를 많이들 가지고 있지만은 옛날에는 가장 진귀한 보배가 진주였습니다. 진주. 오늘 본문을 보니까 네 가지 단어가 나오죠. 거룩한 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진주가 나오고, 그 다음에 개가 나오고, 돼지가 나옵니다. 다 아는 명사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궁금한 것이 진주가 무엇이냐 알겠고, 개나 돼지도 알겠는데 거룩한 것이 무엇이냐 하는 그런 것이 궁금하죠. 이것은 1차적으로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낸 후에 제사장이나 그 가족들이 먹는 그 음식, 그걸 여기서는 거룩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계획에 던지지 말라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 거룩한 것을 계획에 주지 말고 또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마는 사실은 표현은 다르지만 내용은 같은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 짧은 한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여기에 담겨져 있는 소중한 진리들을 함께 찾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본문에서 우리 모두가 다 1차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은 이런 교훈이죠. 귀한 것은 귀하게 취급하라. 그런 말이죠. 거룩한 것의 존귀함, 거룩한 것의 존귀함. 이 진주의 가치를 모르는, 알지 없는 그런 개나 돼지에게 그것을 주지 말라 그런 말씀인데, 이 말은 사실은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그런 교훈이죠. 귀한 것, 값어치 있는 보배들을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줄 필요가 없다, 주지 말라 그런 말씀이죠.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닷가에 사는 어느 어부가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아주 이상한 고기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이 고기가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부에게 하는 말이 당신이 나를 놓아주면 당신이 원하는 소원 3가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잡아가지 말고 놓아주십시오. 어부가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 이 고기를 놓아줬어요. 그리고 이제 정말 이 소원이 이루어진 줄 알고 집에 왔어요. 그래서 이제 일을 하고 돌아오니까 아내가 밥상을 차려줄 거 아닙니까? 밥상이 보니까 참 별로 볼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원이 이루어진다 그런 말을 들었으니까 이렇게 말해요. 자, 왕이 먹는 진수성찬의 밥상이 나오느라. 그러니까 밥상이 딱 나온 거예요. 이 굉장한 진수성찬의 밥상을 이제 누가 봤나요? 아내가 본 거죠.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영감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이 영감이 오늘 있었던 자초지종을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내가 바가지를 긁어야 되는 거예요. 이 영감택이야, 그 소원, 그 중요한 소원 이루는 걸 이런 밥상 하나를 달아면 어떡하느냐? 이 바보야. 이 영감택이 바보라고. 요걸 하면서 막 바가지를 긁어야 되니까 이 어부가 너무 기가 막히고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저희 주둥이를 어떻게 막을까? 그래서 보니까 밥상에 조기가 한 마리 있는 거예요. 조기야, 저 할망구 입을 물어라. 그리고 조기가 벌떡 일어나는데 할머니 그 안에 입을 꽉 물은 거예요. 아내가 죽겠다고 방방방 뛰면서 막 이 방울 저리 방 왔다 갔다 하면서 죽겠다고 난리 피는 거예요. 하면서 큰일 났거든요. 잘못하면 아내가 이 마누라 입이 다 찌르겠거든요. 그러냐고 저기 떨어져라. 저기 딱 떨어졌어요. 자, 그럼 소원이 어떻게 됐습니까? 진수성찬 한 번, 물을 한 번, 떨어져라 한 번, 3번 다 입어진 거예요. 그 다음부터 아무리 기아집이 나오느라 안 나옵니다.
진주가 나오면 안 나오는 거예요. 끝난 것입니다. 존귀한 것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존귀한 것을 흠하게 날려버리는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존귀한 것을 존귀하게 대할 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가치의 경중을 잘 따질 줄 알고 가치 있는 것은 가치 있게 대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가임 여성의 출산율이 1일 때 그게 한 아이를 낳는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떨어지냐면 출산율이 0.88점 떨어졌습니다. 이거는 세계에서 제일 낮은 출산율이에요. 세계에서. 근데 참 이 아이를 낳는 것이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지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 애기 안 놓는 걸 무슨 자랑처럼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아는 어떤 젊은 집사가 있는데 공부도 많이 했어요. 대학에서 가르치는 교수입니다. 근데 딸을 내리 3명을 낳았어요. 그래서 3명을 낳았을 때 그 집사는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결혼해 보니까 여자로서 10개월 동안에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가장 큰 일이 뭐냐? 아이 낳는 것입니다. 아니 10달만 하면 놓죠. 한 2년 걸립니까? 아이 낳는데 10달만 놓죠. 가장 위대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 가치를 아는 것이 소중한 것이죠. 이 가치를 모르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이런 부여와 풍요를, 이런 경제적 번영을 줄지 우리가 한번 걱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말씀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자주 하시냐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무나 듣는 것이 아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배로운 진리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신령한 귀가 있는 사람만 들으라, 그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항상 뭘 가지고 말씀했습니까? 비유를 가지고 말씀했어요. 아무나에게 하시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귀한 것을 귀하게 취급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다 성경을 몇 번째 통독할 것입니다만, 저도 금년에 또 새롭게 성경을 통독하려고 시작했는데, 다 일반적으로 느끼는 것입니다만, 성경은 하나님의 이 다중적인 복합적인 진리가 내재되어 있는 신비로운 말씀이라서 읽을 때마다 새로운 것이 느껴지고,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또 다른 느낌을 받잖아요. 저 이번에 창세기를 쭉 보면서 안식일, 주일이 얼마나 역사가 깊은가를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안식이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안식의 역사가 천지 창조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아브라함보다도 먼저, 모세보다도 먼저, 예수님 시대보다도 먼저 천지 창조 그때부터 안식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안식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래서 안식일을 안 지키는 나라, 안식일을 안 지키는 사람, 안식일을 안 지키는 이 교회가 참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안타까운 것인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귀한 것, 가치 있는 것은 가치 있게 취급을 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 복음,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러 왔잖아요. 이 예배, 가족, 이 만남, 시간, 인내, 신실한 것, 이런 것들이 얼마나 존귀하고 가치 있는 것인 줄 알고 그 가치대로 인정하고 그 가치대로 대접하는, 그야말로 우리가 가치의 경중을 잘 따져 살아가는 지혜로운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그러면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있게 대하라는 교훈을 하시는데,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보면은 그것까지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이 쓰여지던 그 시대에 가장 귀하게 여겨졌던 보물이 뭐라고 그랬죠? 진주였습니다. 진주였는데,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귀한 것, 아주 참 가치 있는 것을 말할 때는 항상 진주를 늘 말했습니다. 근데 본문에 보니까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여기 보니까 거룩한 것과 진주를 같은 선상에 놓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귀한 진주하고 거룩한 것을 같은 선상에 놓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의 공식을 말해도 될 것 같아요. 거룩한 것은 이꼴, 거룩한 것 이꼴, 그것은 존귀한 것이다. 그렇죠? 거룩한 것은 존귀한 것이다. 이런 등식을 만들어도 됩니다. 이 거룩한 것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것.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것을 우리가 거룩한 이름을 붙입니다. 왜냐하면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되란 말이 있어요. 구별돼. 이 모든 피조물과 구별된 존재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만, 또 하나님과 관계된 것에만 거룩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관계된 이 거룩한 것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다. 그 교훈이 오늘 본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관계된 거룩한 것이, 이 거룩할 성자가 붙은 이것이 이 세상에서 진주보다 더 귀하고 더 가치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것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첫째는 뭐가 있냐면 성전, 거룩한 집이 있습니다. 거룩한 집. 거룩한 집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가치 있게 취급되어야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죠. 그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이 완전히 강도의 속을 치는 돈을 만드는 것이 되어버리니까 예수님께서 그 인자하시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께서 직접 노건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이나 소를 다 쫓아내버리고, 그리고 비둘기 파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상을 예수님께서 뚫러 엎었어요. 왜?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집을,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예수님께서 책망했던 것입니다. 성전, 하나님의 집이 귀한 것입니다.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다윗 왕의 마지막 꿈이 뭐냐? 다윗 왕의 마지막 비전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금, 은, 보화를 모으고 또 철을 모으고 구리를 모으고 성전 건축에 많은 재료를 다 준비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 안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디까지 준비했느냐면 성전의 설계도까지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거 다 맞는 거죠. 거기까지 다윗이 준비했습니다. 그만큼 성전은 귀한 것이고 보배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왕위에 등극하자마자 자기의 왕궁을 짓는 것보다도 제일 먼저 건축했던 것이 성전 아닙니까? 성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제일 먼저 그들이 건축한 것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성전은 존귀한 것입니다. 존귀한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은 여러분, 성전이 무엇이 성전입니까? 건물은 이제 없어졌습니다. 건물 성전은 없어지고 이제는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인 교회가, 우리의 회집하는 이 교회가 성전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 아주 중요한 진주와 같은 법입니다. 우리 경신교회. 또 무슨 우리가 교회가 많잖아요. 영락교회, 또 우리 등촌교회. 이 교회가 거룩한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 속한 구별된 것. 이것은 진주처럼 존귀한 것이다.
우리가 교회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교회 중심의 계획을 짜야 됩니다. 교회 중심으로 이사해야 됩니다. 교회를 귀하게 할 거예요. 두 번째로 거룩한 것이 또 있습니다. 거룩한 책. 거룩한 책. 이게 뭡니까? 성경. 성경이 거룩한 책입니다. 성서, 거룩한 책입니다. 성경이 여러분 아주 귀한 것입니다. 제가 역사를 전공했기 때문에 역사에 관심이 많아요. 중국에 송가황조라는 말이 있어요. 송씨 가문의 황제와 같은 그런 유명한 집안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2000년 20세기 들어가지고 중국이 격동기를 거칩니다. 중국 청나라가 무너지고, 그 다음에 중국의 신해혁명이 들어와서, 그 다음에 중국의 정부가 생기고, 또 공산당이 생기고, 뭐 자유중국이 가고, 이렇게 복잡합니다. 근데 그 20세기 초반에 중국을 뭐 지배했다고 말할 수는 굉장히 참 뛰어난 집안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송씨 집안이거든요. 그 집엔 딸이 셋이고 아들이 하나입니다. 아들도 나중에 돈이 많은 사람이 돼서 중국 그 공산당 들어서기 전에 중국 국민당 정부의 재무장관까지 했죠. 근데 유명한 것은 딸입니다. 딸 셋이 있는데 첫째 딸은 공자의 후손, 공상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갑부집에 시집을 가서 그 당시에 중국에서 최고의 말하자면은 부를 누리게 됩니다. 둘째 세대는 다 미국에 유학을 갔다 왔는데요. 둘째는 중국의 그 신해혁명을 일으켜서 청나라를 무너뜨리고 중국 국민당 정부의 초대 총통 대통령이 되었던 수는 손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10년 동안 같이 살았는 손문이 나중에 죽는데, 그러니까 손문의 아내가 된 거예요. 중국 최고의 말하자면은 지도자의 아내가 되었고, 나중에 이 사람이 모택동이가 집권할 당시에 중국 공산당의 부주석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중국 공산당이 아주 존경하는 인물입니다. 송경영이라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그 셋째 딸이 누구냐 하면은 송미영이라는 사람입니다. 자유중국의 총통이었던 장개석의 부인이 된 사람입니다. 송미영. 아주 미국에 가서 미국 의회에서 제일 처음으로 연설한 여인이라고 해요. 송미영. 그런데 이 가문이, 이 집이 왜 이렇게 탁월한 가문이었을까? 왜 이렇게 뛰어난 가문이었을까? 다른 사람은 나름대로 다 분석을 하고 연구할 것입니다만, 제가 분석하고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 이 집안이 성경을 보물로 여긴 사람, 성경을 귀하게 여긴 사람, 거룩한 것을 귀하게 여긴 사람. 아버지 송가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12살에 미국에 건너가서 미국 남부의 감리교 목사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중국 상해로 돌아와서 상해에서 뭘 했냐면 성경을 찍어내서 성경을 보고하는, 성경을 반포하는 중국 성서공회에 일을 하자. 이 성경을 귀하게 하자. 그런데 내가 아무리 봐도 그 딸들이 그런 참 이 세상에서 아무나 누릴 수 있는 큰 복을 받은 것은 그 집안이 거룩한 책을 귀하게 여깁니다. 성경을 귀하게 여기서, 성경을 진주처럼 귀하게 여기서 진주를 가진 것과 같은 그런 혜택과 축복과 그런 영광을 누리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아브라함 링컨도 그런 사람. 거룩한 성경이 여러분 진주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진 자는 가장 보배로운 진주를 가진 자와 똑같은 것입니다. 성경. 금년에 성경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봐요.
내가 송가들을 아무리 살펴봐도 하나님이 그렇게 놀라운 축복을 주신 이유가 거기에 있더라고요. 또 여러분, 거룩한 것이 있습니다. 성도, 거룩한 사람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 거룩한 사람이 존귀합니다. 진주처럼 존귀합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3절에 보니까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땅에 있는 성도들은 진주처럼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성도를 존귀하게 봐주신다는 거예요. 존귀하게. 제가 박일래 목사님 이야기를 수요일도 했는데요. 우리 교회 나오시던 그 윤상용 집사님, 또 그 부인되는 김부자 권사님이 옛날에 다녔던 교회가 목동 침례교회입니다. 근데 그 목동 침례교회를 개척한 목사님이 박일래 목사님인데, 그분 지금 살아계세요. 강화도에 94살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만났어요. 그분의 딸이 누구냐면 오남매 중창단이라고 1980년대 90년대 전국을 다니면서 복음성가를 크게 보급한 분들입니다. 딸이 지금 한갑인데 제가 아까 만난 이야기했는데, 근데 그분을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좀 나누다가 그분 저에게 책을 한 권 주었어요. 회고록입니다. 근데 회고록에 보니까 아주 자기가 간증을 하나 하는데, 군대를 갔어요. 군대를 가서 이분이 이제 부대가 이동을 하는데 트럭을 타고 밤인가 이동을 하는데 굉장히 오줌이 많이 있어요. 오줌이 많았는데 뭐 차 세워주지 않고, 근데 오르막에 이렇게 차가 올라가다가 그 당시 차는 조심하고 그러니까 차가 천천히 가고 좀 이렇게 섰던가 봐요. 그래서 잠깐 소변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내려가지고 소변을 하고 돌아다니면 차가 가버린 거예요. 밤중에 차가 이제 가버리고 자기 혼자서 이제 남은 거죠. 잘못하면 탄력이 됐습니다.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 다른 차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차를 세워가지고 내가 이렇게 돼서 지금 이렇게 탈락이 됐다고 우리 격하라고 하니까 차를 태우고 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이제 어떤 산마를 올라가서 내려가는데 저 골짜기에 불길이 보여요. 그래서 차를 세워놓고 그 불난데 가니까 자기가 방금 타고 갔던 그 트럭이 그냥 골짜기로 떨어진 거죠. 불이 나서 폭발인 거예요. 가보니까 타고 다니는 가던 사람들 다 이미 죽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를 존귀하게 보호하시는구나 느꼈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성도는 진주처럼 존귀한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존귀하게 치고, 나는 교인 많은 거 걱정스러워요. 왜? 한 사람 한 사람을 존귀하게 취급할 수 없잖아요. 도매금으로 그냥 취급할 수 없단 말이에요. 존귀한 성도. 거룩한 것은 진주와 같다. 거룩한 것은 진주와 같다. 거룩한 성전도 진주와 같고, 거룩한 책도 진주와 같고, 거룩한 사람도 진주와 같다. 진주와 같이 여기고, 또 우리가 그런 진주와 같은 진정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 교훈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거룩한 것, 바로 진주와 같은 고귀한 것을 받았지만 그 가치를 알지 못하고 발로 밟고 돌이켜 그 던진 자를 찢어 상하게 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이 개와 돼지는 진주와 거룩한 것을 발로 밟고 찢어 상하게 하는 이 돼지와 진주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 여러분,
개나 돼지는 말이죠, 거룩한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릅니다. 이게 거룩한 것인가? 이게 진주인가? 개가 또 돼지가 알 수가 없어요. 이 개나 돼지가 알 수 있는 것도 한 가지입니다. 던져주면 코로 가지고 냄새를 맡아서 또 혀를 대가지고 이것이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먹는 것이냐 안 먹는 것이냐, 이건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다른 건 모릅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있으면 발로 찢어가지고 그것을 먹을 것이고, 만약에 못 먹는다고 하면 누가 나에게 돌멩이 날 해하려고 던진 것이고 하면서 달려들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개나 돼지는 오직 한 가지 관점으로만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봅니다. 거룩한 것도 진주도 오직 한 가지 관점, 이게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물질적인 것이 아니냐, 요 관점으로만 보는 것이 개나 여러분 돼지입니다. 이 내용은 비유입니다. 비유입니다. 그러면 진주처럼 귀한 것, 또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것 앞에서 이 개나 돼지처럼 모든 것을 물질적인 관점, 이 세속적인 관점으로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있다 이 말이에요. 네? 이 거룩한 것, 교회를, 성도를, 성경을 이 물질적인,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물질적인 관점으로만 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개와 돼지에 속한 사람이다, 그런 말이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직분을 받고 목회를 하더라도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 영생,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복음, 정의, 사랑, 대속, 이런 단어들은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오직 어디 먹을 거 있는가, 놀 데 있는가, 이름 낼 데 없는가, 유명해지는 것이 없는가, 권력이 있는가 없는가, 여기에만 관심이 가진다면 이게 뭡니까? 영적으로 개나 이 돼지에 속한 사람이 아니냐. 이 거룩한 하나님에 속한 것들을 이런 관점으로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직업적 관점으로만 바라본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영적으로 개나 돼지에 속한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망가뜨립니다. 찢어버립니다. 여러분, 20년, 30년 전에 말이죠, 우리나라 직업의 우선순위 중에서 고액 연봉을 받는 대형 목회자가 2등인가 3등 했습니다. 그 수백 가지 직업 중에서 2등, 3등 했습니다. 지금은 20등은 30등도 안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서울 시내에는 꽤 유명한 신학대학원에 들어가려고 하면 소위 말하는 스카이 대학을 나와도 재수 3수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지금은 신학대학원의 원장들이 학생이 모자라서 지금 난립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그렇게 고액 연봉을 받는 직업의 인기 순위가 있을 때 신학대학을 가르쳤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정말 소명으로 간 사람도 있겠지만 직업적으로 인기를 바라고 대우를 바라고 갔다면 그게 뭡니까? 영적으로 개나 돼지에 속한다면 그 사람들이 복음을 다 찢어버려요. 그 사람들이 오늘 한국교회를 만족하는 거예요. 오늘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되는지 압니까? 그런 사람들이 진주를 찢어버렸어요. 진주를 찢어버렸어요. 거룩한 것들 다 찢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크게 바라봐야 합니다. 땅에 속한 관점, 세속적 관점. 내가 어느 교회를 가야 장사가 잘 될까? 어느 교회 교회를 붙여야 내가 그래도 좀 괜찮은 교회 된다고 소리를 어깨에 힘을 줄까? 그런 관점 바라보는 것이 영적인 개와 계제에 속한 사람들의 행태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복음을 다 만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의 이 진리를 다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제가 수요일마다 사도행전 강의를 합니다. 이제 우리가 28장에 왔는데요. 참 굉장히 긴 성경이지만 매주 하니까 이제 거기까지 왔어요. 근데 거기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돼서 한 100km 떠진 총독이 있는 가이사라에 압송이 됩니다. 근데 그때 이 유대 지방을 통치했던 총독이 누구냐면 바로 벨릭스라는 사람이에요. 2년 동안 머무는 동안에 벨릭스가 바울을 자주 만나서 대화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은 만날 때마다 무슨 이야기 했겠어요? 바울은 재판정에서 자기를 변호할 때도 항상 그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예수 이야기입니다. 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절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을 여러 번 만난 벨릭스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도자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 성경에 보면 벨릭스는 바울의 이야기를 호기심 있게 들으면서도 항상 머릿속에 돈을 받을까 봤어요. 바울은 재정적으로 여러 사람들의 도움으로 또 부모의 유산이 있으니 모르겠습니다만 좀 능력했던가 봐요. 돈을 받을까 봐서 바울을 불러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벨릭스는 총독은 이 물질적인 관점에서만 사도 바울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위대한 사도를 물질적 관점에서, 경제적 관점에서 접촉하니까 그렇게 위대한 사도 바울부터도 여러 번 복음 제시를 받았지만 복음을 전달하지 못한 불행한 사람 때려주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세속적 관점, 땅에 속한 안목으로 바라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거룩한 것은 거룩하게 바라봐야 돼요. 거룩한 것을 바라봐야 돼요. 개나 돼지는 먹을 거 없는가 있는가 그것만 가서 바라보는 거예요. 진주와 거룩한 것을 볼 때마다 이게 여러분 진주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거룩한 것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교회를 우리는 거룩하게 되어야 합니다. 복음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하고 존귀한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는 여러분 영원한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학설과 사상과는 완전히 구별되는 존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복음과 진리를 물질적 관점에서, 사회학적 관점에서, 정치적 관점에서, 경제적 관점에서, 사회복지적 관점에서만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찢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영적인 개와 돼지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오늘 한 분의 말씀을 제가 강의를 하고 마지막으로 몇 가지 결단을 촉구합니다. 첫째는 항상 귀한 것은 귀하게 여기는 지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소중한 것은 정말 소중하게 대하는 그런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것, 하나님께 속한 것,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경, 거룩한 성도가 존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주의하고 경계해야 할 것은 거룩한 것, 하늘에 속한 것을, 이 신령에 속하는 것을 세속적 관점으로, 물질적 관점으로, 경제적 관점으로 대하지 말아달라. 대하지 말아달라. 저는 목사님들을 대할 때 절대로 교인이 얼마입니까? 예산이 얼마입니까? 안 묻습니다. 그리고 1000명, 10,000명 모이는 목사님들은 정도 주눅 들지 않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한 영혼이 귀한 것입니다. 한 사람이 귀한 것입니다. 왜? 거룩한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물량주의, 성장주의 때문에 무너져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만이라도 그런 우리가 이 물질적인 땅에 속한 관점을 벗어나서 하늘에 속한 자의 거룩한 눈으로 성도를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말씀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깐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주옵소서. 여호와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도와주시기를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힘있게 붙드시는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결단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귀한 것을 귀하게 취급하는 참 현명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와 우리에게 주신 성경과 우리에게 만나야 하신 성도가 얼마나 존귀한 자들인가를 깨닫고 이를 귀하게 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신령한 것, 거룩한 것들을 물질적 관점, 세상적 관점으로 대하지 아니하는 참으로 하늘에 속한 자의 안목과 견해를 가지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의 거룩성이 상실되지 않도록 늘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